얼마 전에 북미 회담이 결렬됐는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찬스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싶지만 심판의 측면이 있고 구원의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70일에라는 것이 나오는데 일에는 주입니다. 주, 한 주. 70주 77s로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70일에 이 하나님의 역사 운영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아까 제가 2부 예배 설교 끝나고 교육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은 어려웠어요. 설교가 어려웠어요. 이게 70일에가 어려운 설교거든요. 제가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저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저도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들으시면 유익하죠. 여러분 솜사탕 같은 설교만 들으시면 좋겠지만 솜사탕만 드시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12절 이하에 너희가 이제는 성숙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마시고 있구나. 젖꼭지나 빨고 있구나. 너희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켜야 할 때가 아니냐.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지적하는 면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 이 시간은 여러분이 아마 오랜만에 현미밥을 꼭꼭 씹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이 다니엘 9장에 나온 70일에가 뭔가라고 하는 건데 이 다니엘 9장 1절에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나오죠. 이 다리오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봅니다. 이름이 고레스다. 다리오는 황제란 뜻이고 고레스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2절에 보면 통치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통치 원년이라는 거예요. 그때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이라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서를 말하는데 예레미야의 예언서 책, 예언서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또 예루살렘의 황폐한 삶, 이것이 70년이다. 70년이 지나면 끝난다. 그것을 분명히 다니엘이 확인한 겁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는 중에 확인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이런 말씀이 있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다니엘이 깨닫고 난 후에 그냥 되겠지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되겠지 뭐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하나님께서 70년 정하셨으면 뭐 자동적으로 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코스대로 자동적으로 되는 거지 뭐, 내가 할 일은 없지 뭐, 이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숙명론이에요. 숙명론. 여러분, 예정은 숙명이 아니에요. 숙명은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될 건데 뭐 전도 뭐하러 하나? 하나님 정하신 사람은 다 예수 믿을 건데 뭐하러 전도해? 그런 거예요. 그게 숙명론인데요, 성경은 숙명론을 말하지 않아요. 예정론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예정하셨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일하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금식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다, 이게 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회개하는데 금식, 아주 철저하게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다.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변화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실 때 기도를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
특세하실 때 아이고 내가 이번에 특세 빠지지 않고 나가야지 결심하시는 것과 같이 기도를 결심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결심하실 때 말씀에 따라서 결심하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의 뜻이 이게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구절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갈 때 유학 시험도 합격했고 또 초청장도 받았지만 돈은 없었죠. 돈이 없을 때 제가 하나님 유학 자금을 주세요 하기도 하는데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신비주의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수야 받아라 역대상 29장 12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죠. 말씀 기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주님으로부터 오니까 제 유학 자금이 저분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저분에게서.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저분에게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 꾸준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유학을 다녀오게 된 거거든요. 이 말씀 붙잡는 기도, 이 말씀 기도가 중요해요. 말씀 기도. 이 말씀 기도를 다니엘이 말씀 기도를 회개하면서 드릴 때에 자기 민족 회복, 하나님 70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는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4절부터 19절까지예요. 이걸 다 살필 수 없지만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와 민족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저와 같은 그런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큰 긍휼에 의지해서 구하오니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다니엘이 아주 촉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17절에 보면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지금이라 그랬어요. 촉급한 기도, 촉구하는 기도예요. 촉구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지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지금이라고 했나?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가니까 이때쯤 됐구나 하고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 응급기도로 들으세요. 응급실 아시죠? 응급실에 입원해서 응급처치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급한 경우에 응급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응급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살다가 필라델피아 안으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 저희 집 사람은 세탁소에서 일을 하면서 주로 세탁소의 세탁물을 받고 그걸 나눠주고 이렇게 다시 돌려주고 하는 이 일을 했는데 유학생들 부인들이 다 그런 일을 했죠. 그런 일을 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시내로 들어가게 됐으니까 시내에 적절한데 교회도 가깝고 제가 다니는 학교도 가까운 곳에 그런 세탁소가 있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나가는데 이쪽은 학교 가는 길이고 이쪽은 교회 가는 길이고 저는 늘 말씀만 생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로 가야 되는데 교회로 가고 교회로 가야 되는데 학교로 가고 그럴 때가 털어들어 있었는데 근데 갈림길에 보니까 세탁소가 있는데 그 세탁소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넓고 세탁소 그 뒤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저기에서 우리 집 사람이 일하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기도하는데 눈 감으면 안 되거든요. 눈을 뜨고 그냥 눈 뜬 상태에서 저기 학교 가는 길하고 교회 가는 길목에 있는 저기 세탁소에서 일하면 좋겠네요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지나갔는데 집사람도 그런 기도를 저와 함께 드렸고, 그런데 지나갔는데 한 2시간 조금 더 지났나 그러는데 어느 집사님이 우리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 집사람한테 사모님 세탁소에서 일 안 하실래요? 그 사모님 거기 사시는 데서 이렇게 오시다가 학교 가는 길하고 교회 가는 길 거기 모퉁이에 있는 세탁소 거기서 일 안 하실래요? 그게 우리 교회 우집사님이 경영하는 세탁소인데요. 거기서 일 안 하실래요? 그래서 집사람이 아이고 아까 그러지 않아도 지나가면서 저기서 일하면 좋겠다 그렇게 눈 뜨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셨네요. 이게 이제 응급응답이죠. 응급기도의 응급응답. 여러분 얘기를 들을 때마다 수지 맞겠다 저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나 얼마나 좋겠나. 여기서 2억이 필요해서 주여 2억 그랬더니 나가면서 누가 전화를 해서 2억이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응급처치 하실 때도 있지만 평소에는 여러분을 연단을 하세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시간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 시간 잡으시는 동안에 녹거든요. 사람이 녹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녹으면서 막 오만간장이 막 녹으면서 안타까우면서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는 동안에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거든. 그런 방법도 쓰시는데 어떤 때는 빨리 응답하세요. 촉급하게 응답을 하시는데 얼마나 촉급하게 응답하시는가 21절에 보시면 그건 내가 기도할 때에 그렇죠.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가브리엘이 지난번 환상에 가브리엘이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해석해 주지 않았어요. 그 환상 꿈을 해석해 줬죠. 그런데 빨리 날아서 그러니까 굉장히 급한 거예요. 저 위에 천국에서 막 휙 하고 빨리 날아왔다네. 날아서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 기도를 시작한다 즈음 이게 뭐냐니까 영어로 보니까 as soon as I began to pray.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자마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참 놀라운 일이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저 위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한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네가 날아가서 빨리 내 응답을 전해줘라 하고 말이죠. 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 명령이 내렸으니까 응급 응답이란 말이에요. 응급 기도의 응급 응답. 영어로 urgent라고 하는데 촉급한 기도에 촉급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응급 기도의 응급 응답.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도 있고 때때로 아주 급한 때가 있어요. 급한 때는 급한 대로 응급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응급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때때로 응급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당장 안 들으셔도 들으신 건 틀림없지만 응급 기도에 응급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내용이 24절부터 27절까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읽었는데 24절에서 27절까지인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70일에만 70일에 70주인데 70일에 70주 그런데 주를 그 하루를 1년으로 잡으면 한 주가 7일이니까 7, 7이 49 그러면 49에 공을 하나 붙이면 490년이 된다고요. 그럼 이 490년 문자적으로 하면 490년인데 이 490년이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냐 언제까지 가는 거냐 이거를 놓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 해석이 참 많이 달라요. 입장이 많이 달라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마 아까 교회 오신 지 6개월 되신 분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사님 오늘은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할 때 아마 이 부분 같아요. 이 부분.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현미밥을 씹기 시작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도표를 그려서 여러분에게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언제부터 시작인가 라고 하는데 자 71회 하고 나서 시작이 고레스로 나와 있죠. 고레스 BC 538 혹은 539 그러는데 538, 539 근데 그 이전에 70년 포로 기간이 있었어요.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면서 바로 71회가 시작되네. 아까 응급 기도의 응급 응답이라고 그랬죠.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면서 바로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이 올 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70년 포로 생활이 실제로 70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이 BC 605년이에요. BC 605년인데 자 539년 BC 539년 계산하면 66년이거든.
66년인데 70년이 끝났다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이 끝나신 것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림수였습니다. 70년이 어림수였는데 어림수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가하실 때 70년 동안, 대충 70년, 정확하게 66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고쳐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쳐야 되거든요. 고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 의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을 때 아이가 이게 다리가 삐뚤어졌는데 아빠가 이렇게 왁구라 그러냐요?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들의 이 다리, 삐뚤어진 다리를 갖다 놓고 묶어 놓고 당기는 거예요. 당기는 게 한 번 당긴다고 고쳐지겠습니까? 옛날에 이게 바로 잡는데 한 번 당긴다고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당겨서 아들의 다리가 바로 잡힐 때까지 매일 하니까 아이가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우는데 그래도 아이를 고쳐야 되니까 당기는 거예요. 그게 아빠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이고 그렇게 당겨서 기어이 끝까지 해서 고쳐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기 70년을 할 때 7자가 뭐냐? 7자 완전수란 말이에요. 완전수. 제대로 고쳐지도록 하나님 백성들이 진짜 제대로 고쳐지도록 여러분이 잘못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가하시는데 제대로 고쳐지도록 채찍을 가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아파요. 때로는 힘들어요. 지루해요. 고통스러울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고쳐주시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7자 완전수, 회복수, 완전수, 완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이 7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7을 한번 생각해봐요. 7. 제7일 안식일 있잖아요. 안식일이 한 주 중에 하루거든. 한 주 중은 하루 쉬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을 하시는 것은 회복을 시키시기 위한 겁니다. 회복. 7일 중에 하루 쉬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 중에 1년, 성경에 나오는 안식년, 7년 중에 1년은 땅을 쉬게 해요. 땅을. 이 땅도 계속해서 써먹으면 땅이 산성화돼서 생산력이 없어지니까 땅을 쉬게 하는 게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 안식년 7 있잖아요. 7년 중에 한 해. 그리고 또 7을 7번을 곱하면 7이 49. 49년 지나고 50년째 되면 희년이 와요. 희년. 그것도 7하고 관계 있어요. 희년이 올 때 이 희년은 뭐를 말하냐면 희년이 되면 사람도 쉬게 해요. 어떻게 쉬게 하냐면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이 희년이 되면 자유를 얻습니다. 사람을 쉬게 하는 거예요. 땅도 물론 쉬게 해요. 땅도 물론 쉬게 하되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요.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돌려줘요. 본래 주인한테 돌려줘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땅도 회복시키고 사람도 회복시키는 것이 희년입니다. 희년. 그러니까 7자수에 7이라는 7수에 안식의 의미, 회복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안식의 의미, 회복의 의미. 이게 이제 안식과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게 7이란 말이에요. 7. 그런 건데 여기 70년 포로 생활 바로 다음 시작이 70일이란 말이에요. 70일인데 이 70일에가 셋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라는 영이 아까 본 대로 BC 539 자 이걸 고레스 칙령으로 보는데 이 고레스 칙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왕이 기름 부음 예수님이 천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때가 예수님의 세례거든요. 예수님의 세례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부터 예수님의 세례까지를 69일이라고 해요. 69일에 69 곱하기 7 하면 483년이 나오죠. 483년.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계산해도 483년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안 맞아떨어지면 아이고 이거 틀렸나 그러지 마시고 맞아요. 그런데 어림수로 맞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어림수 7자에 맞추시겠어요. 그 69, 7일에 다음에 62일에 지나서 예수님 세례까지 69일에가 지났는데 앞에 7일에가 왜 왔냐 하는 거예요. 25절 끝에 보시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기간, 예루살렘의 성이 회복되는 기간이 7일에 49년 이렇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 천국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까지가 62일에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483년이 들어가서 그때까지가 69일에입니다.
69일회가 지나가면 나머지 한 일회가 있잖아요. 나머지 한 일회가 저기 도표에 보면 제70일회가 나오죠. 제70일회가 여기 중요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기 부각을 시켜놨는데 26절에 보시면 62일회 후에 요게 이제 총 69일회 후입니다. 그 후에 뭐가 나오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인데 69일회 후니까 제70일회 때에 예수님께서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저기 십자가 표시가 나와 있죠. 저것이 이제 전 3년 반, 마지막 70일회의 전 3년 반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요 한 왕이 디도입니다. 디도가 로마의 장군인데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됐죠. 이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군대가 와서 그 성읍과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성전을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디도 장군이 온단 말이에요. 디도 장군이 로마에서 와가지고, 로마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부수는 거예요. 쳐부수는 것을 지금 2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쳐부수는데 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침공을 당해서 망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여러분이 성지 순례 여행을 해보셨으면 아시지만 사해 옆에 마사다라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꽤 높은 언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산, 그냥 민둥산이요. 언덕, 그냥 자연, 천년의 요새고 천년의 성이에요. 거기 그 위에 올라가서 굴을 뚫어 놓으면 사람들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전부 그냥 그 성처럼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올라올 수 없는 그곳에까지 이 마사다, 여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군인들이 도망가서 거기에서 막 죽기 살기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려고 싸운 거예요. 그 버티다가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로마 군인들이 올라오니까 마지막에는 다 자결해서 죽었어요. 거기가 마사다라는 곳인데, 이 예루살렘 멸망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 예루살렘하고 멸망하고 연결된 것이 26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 27절에 보면 그가 이 누구냐? 그가는 26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마지막 7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 언약이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백성들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는,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일회의 절반이 저기 표시되어 있죠.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와 구약의 모든 예물은 다 불필요하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는데, 한 번 바치셨지만 영원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효과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구약시대는 제사 지내서 죄 용서를 상징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제사장으로 있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약시대에 이 성전에 들어오셨다고 생각하면요, 성전에 들어오면 막 피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피 냄새. 짐승을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자,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이게 각을 뜨잖아요. 각을 뜨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여러분이 오면 막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한번 제가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오는데 막 피를 막 뿌리고 바르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잡았죠. 어떨 때 막 1000마리씩 잡으니까 이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잡지만 제사장들이 이걸 막 잡아야 되니까 팔도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도 강해야 되고, 이게 피를 막 계속 보지 않습니까? 피를. 그렇게 했는데 그게 구약 시대예요. 그 여기 나오는 제사와 예물이라는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다 그림자니까. 예수님은 실체로 오셨으니까 그림자는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피 제사 안 지냅니다. 여기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 지내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피 제사가 필요 없는 시대에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지옥 갈 죄가 깨끗이 삭제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죄 문제가 깨끗이 전체 삭제된 거예요. 전체.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제사 안 지내도 돼. 구약의 제사 안 지내도 그것이 여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는 겁니다. 그 뒤에 27절 뒤에 나오는 말씀은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표현이 참 힘든데 이건 뭘 말하냐면 이게 바로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게 바로 예루살렘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이 26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백성 전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한 그 작업, 그게 구원 작업이고 그게 회복 작업이에요. 그 회복 작업을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을 하시는데 저기 뒤에 후 3년 반 보세요. 후 3년 반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로 잡아놨는데 저 때는 누가 회복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누가 전하냐면 교회가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회복,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제공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회복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부터, 그러니까 성천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기간인데 그걸 후 3년 반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1장, 12장, 13장에 저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어려움 중에 전해요. 곤란 중에 전해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저건데, 근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기 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몇 년인지는 몰라요. 뭐 사람들이 7년이지만 저는 7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기간인지 모르지만 대환란이 와요. 대환란 때 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디도와 같은 적그리스도, 디도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지난주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예표였죠. 적그리스도 예표인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거예요. 대환란이 옵니다. 대환란. 언젠지는 모르고 어느 정도 기간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대환란이 끝날 때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이 아픔을 다 처리해 주시고 죄, 고통, 사망, 질병, 나라의 문제, 세계적인 문제 전부 다 해결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벽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완벽한 회복.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면서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써 완벽한 회복을 주실 것, 그것이 70일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힘들죠. 현미를 씹으셨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놓고 여러분 저기 도표를 기어이 기억해서 시험 볼 건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 시험 쳐가지고 몇 점 매길 사람도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핵심만 깨달으시면 돼요. 핵심이 뭐냐? 24절에 보시면 내 백성과 내 성을 위하여,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핵심이 나옵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여기까지가 죄입니다. 죄. 허물이다, 죄다, 죄악이다. 단어는 다르지만 전부 죄입니다. 죄를 깨끗이 처리해 주신다는 게 죄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깨끗이 처리해 주신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의 지옥 갈 모든 죄가 전체 삭제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천국 호족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회개하면 되는 거고 또 잘못했을 때 징계를 통해서 바로잡는 기간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 나오는 죄 처리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지옥 갈 죄 완전 삭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의가 나오죠. 죄와 의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이걸로 다 해결돼요. 죄를 처리하고 의만 제공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 의라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격이에요. 그런데 저 자격은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조금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 부족함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넘어올 때에만 영원한 의가 여러분에게 넘어와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본문이 71회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거룩한 분, 기름 부음을 받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주시겠다, 완전한 구원을 주시겠다. 억압되어 있다가 잠깐 자유 누리다가 죽는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자유, 완벽한 광명, 죄로부터 자유, 고통으로부터 자유, 지옥으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온갖 문제로부터의 자유, 완벽한 자유를 주시는데 이 완벽한 자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 이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해결될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고 의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제 앞에서 내용은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왕이시거든, 천국의 대통령이시거든.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국민에게 만족을 줍니까? 트럼프가? 문재인이? 시진핑이? 없어요,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완벽한 회복을 주시고 완벽한 구원을 주시고 완벽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뭘 말하느냐? 예수님, 천국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천국을 통한 완벽한 회복,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7일의 동안에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시면 마침내 예루살렘 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결국 망한다. 보이는 예루살렘은 결국 망한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은 망하지만 천국은 완성된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옛날 예루살렘은 망했다는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은 망했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말해,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저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장면을 보았어요. 예루살렘 성은 망했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천국은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갈망하고 있는 유토피아예요. 모든 인간들이 전부 거기서 살고 싶어하는 파라다이스입니다. 그 인간의 모든 희망과 모든 갈망과 모든 열정과 모든 성공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천국, 그 천국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완성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천국에서 예수님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죄도 없이, 눈물도 없이, 질병도 없이, 고통도 없이, 한숨도 없이, 죽음도 없이 영원 무궁토록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지복, 최고의 복을, 더 이상이 없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회복이란 말이에요. 완벽한.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 하셨어요. 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저것이 누가복음 21장 20절에 가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로 나타나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우상을 막 제단 위에 막 세워서 경배하는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날 때, 아,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겠구나 하고 알라는 거예요. 근데 저 예루살렘에 망하는 건데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예루살렘은 망하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은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인류 최후의 멸망을 동시에 보셨어요. 저것을 원근통시라고 해요.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한꺼번에 보셨다고. 여러분이 봉우리를 보면 가까이 가면 따로 있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로 보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인류 최후의 멸망을 동시에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예루살렘 멸망은 최후 멸망의 예표이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천국 대통령이 계시다는 것, 천국 대통령이 계시다는 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천국 대통령이에요. 천국 대통령으로서 완벽한 회복을 이루시고 계세요. 지금은 어떻게 하시나?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주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 동안에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천국 대통령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면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개인도 편안해지고 가정도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면 다스림. 그리고 우리 대구동신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 통치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동신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회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게 다스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스리신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가 있거든. 질병이 있거든. 사망이 있거든. 막 열강에 막 다툼이 있고 북미에 다 어떻게 되나 막 답답하거든요. 이 세상을 보고 우리 자신만 보면 답답한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속이 콱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것만 보시지 마시고 천국 대통령, 안 보이시고 안 들리시고 안 만져지지만 보이시고 들리시고 만져지는 어떤 존재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천국 대통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분이 다스리시는데 이분이 완벽한 회복을 이루어 가시네. 조금씩 이루시면서 개인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그러다가 재림하셔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천국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여러분 예수, 천국 대통령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70일의 핵심이라고. 핵심. 이 핵심 교훈을 잡으시면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천국 대통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 나는 천국 백성이야. 천국 백성으로 이 땅 위에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갈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히 지복을 누릴 거야. 이런 가치관과 이런 소명,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힘차게 하나님의 천국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을 미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